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했고 33절에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고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했으며 47절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보화를 캐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웃집에 품을 팔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려둔 황폐한 땅이지만 그냥 썩히기는 아까우니 땅을 개간하여 과목이나 심어볼까 한다는 것이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땅을 개간하던 농부는 갑자기 삽 끝에 이상한 물건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을 파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속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묻혀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마음이 온통 감추어진 보화에만 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만일 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임자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마다 선악간에 생각하는 바와 마음의 계획이 다를 줄로 압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 중에는 보화를 캐내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구제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는 어떻게 하면 그 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바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밭은 황폐하여 별 쓸모도 없이 버려져 있었고 땅값도 헐값이었으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겠다면 주인이 쉽게 팔 것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집에 돌아온 농부는 곧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자기 소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 농부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와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는데 여기서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보화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보화와 같은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주인인 영과 영의 지배를 받는 혼과 영원히 거할 장막인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자 저주가 임하여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주인된 구실을 못하고 혼 속에 갇혀서 혼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지만 영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있는 대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더욱 악해져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정욕을 쫓아 살며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까지 들을 만큼 불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혼육의 질서가 깨어져 사람의 본분을 행치 못하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사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혼과 육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의 본분을 행함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이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구태여 저기 천국 가려고 할 필요 없구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영으로 일군 만큼, 여러분 일군 만큼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영으로 일군다고 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룬 만큼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이루었을 것이고, 이룬 만큼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계시록의 문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 성에 들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기, 즉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 5단계, 낙원 1천, 2천, 3천 이런 문들을 통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두루마기를 빤다고 했습니다. 즉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여서 바로 우리 아버지 닮아가는 이런 형상을 찾아가는 이러한 성결된 자리에 들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룬 만큼 바로 천국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뜻이고요. 첫사랑의 기쁨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천국을 발견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이 마음에 믿어진다고 하면,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하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도록 전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만약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다가 만약 내 영혼을 불러셨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새새토록 불로 타는 바로 불못에 떨어질 터인데,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를 전도해 준 사람, 그래서 천국을 알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비로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천국이 임할 때에 바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쁨을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였다는 비유로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었다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만 아직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캐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는 가재도구를 팔고 돈을 장만해서 그 밭을
사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행함이 따르지는 못합니다. 모든 비진리의 마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마음을 소유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마음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행하는 만큼, 죄를 싸워 피 흘릴까 싸워 버리는 만큼, 진리로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만큼 바로 내가 마음의 보화를 캐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아니까 목표를 두었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학 좋은 거 알고 서울대학을 좋은 거 알고 가고자 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해서 공부를 잘하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천국도 새 예루살렘이 있으면 알아도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행하여서 보화를 캐낸 만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넷째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 영이 사람의 주인 구실을 하려면 비진리의 혼을 다 깨트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사단의 주관을 받던 비진리의 생각을 모두 깨트려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달걀 속에 잉태된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하고 달걀의 노른자위를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사람의 주인 노릇을 했던 혼을 깨뜨리고 사람의 주인된 영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 노릇했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본분이 있고 이 본분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바로 이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사람의 본분을 지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본분을 잃어버린 그래서 영의 사람이 아닌 혼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바로 이 혼의 사람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했던 혼을 깨트리고 사람의 주인된 영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혼이 깨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요 영혼이 잘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한 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기에 이 세상에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도 원죄가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해 자범죄를 범하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마음에 숨겨진 시기와 악독, 미움, 분쟁, 간음 등 비진리를 감출 수가 없으니 이러한 은밀한 것까지라도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 전에 죽어지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그러나 죽어지기 전에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은 부르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온 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며 온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비유해서 생각해 볼 때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소년, 청년, 장년을 모두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죠. 그러나 온전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게 되는데 이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뿐이지 이를 온전한 영의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온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상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을 모두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온전한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이란 마음속의 악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고 육신의 일이란 아직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이는 육신의 일이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상대를 때리는 행위로 나타났다면 이는 육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죠. 각 옆사람, 여러분 아는 옆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미워해 보세요. 아우 미워, 아우 싫어. 한번 그런 생각을 품어보세요. 했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이제 육체의 일로 나타내 보세요. 육체의 일로. 기왕이면 같은 여자로 여자끼리 이렇게 하세요. 남자는. 육체의 일로 한번 나타내요. 미우니까 난 때려줘야겠다. 한번 살짝씩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런 때 체험해 보셔야지. 살짝 그냥 한번 그냥 좀 힘껏 때렸다 생각하고 살짝 한번 손들 대보세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었겠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육신, 미움이라고 하는 이 죄성, 육신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육신의 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에서 미워하게 됐고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즉 육체의 일로 나타나겠습니다. 육체의 일로 나타나니 손이 갔더라. 미우니까 때려줬다. 아니면 미우니까 욕을 했다.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내어진 것을 마귀의 짓이랍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의 짓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들어갔더라 그러죠.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마음을 주관하니까 이제 육체의 일로, 마귀의 일로 바로 예수를 파는 이런 마귀의 일이, 마귀의 짓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 안에 비진리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단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고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주관해서 생각의 전달을 받아서 마음이 주관되어서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에 육체의 일이라 하고 이것을 마귀의 짓이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자, 여러분 단어 하나를 보니까 이건 전부 행함으로 나타낸 것들 아니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즉 행함으로 나타냈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여기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없는 것은 육체의 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우리가 육체의 일을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육체의 일을 버리게 되죠. 끊어버리게 되죠. 끊어버리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육신의 일들이 없어지나요? 육신의 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이 온전히 버려졌을 때 여러분 몸과 결합된 이 죄의 성질, 죄성이 없어진 것, 이것이 곧 사람의 본분을 온전히 찾은 회복된 사람인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즉 사람의 본분을 회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혼을 깨트리는 작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진리들을 하나씩 둘씩 버려나가다 보면 마침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혼을 깨트리면 영이 자꾸 살아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 판단하면 정죄가 따르게 되고 정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고 있으니 바로 교만하여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의 참신은 한 분이라 창조주는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에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고 눈, 코, 입 설명하면서 얼마나 누누이 강조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셔서 바로 우리 주님이라 한다 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왔고 저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기도해왔고 면벽해왔고 쉼없이 말씀 준비와 어떻게 하면 영적 말씀을 준비하여 영의 꼴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고 믿음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는 초대교회 이상의 교회가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이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이끌기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로 잘 분별하도록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66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빼지 않냐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도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 말씀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을 입증해드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 그냥 지식으로만 담고 믿으라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으로 역사해 주니 여러분들이 손에 만진 듯 눈으로 본 듯 들은 듯 믿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하나씩 둘씩 팔고 결국 다 팔아버린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린다는 것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영의 사람이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면 물건의 주인에게 그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담겨진 밭을 사려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대가를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육체로 봉사하며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의 악함을 버리고 마음을 비웠다는 것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이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이제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추인 보화를 캐내서 온전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는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천국은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먼저 자기 소유를 팔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팔아버리라. 버려야 된다. 버려야 천국을 온전히 소유해 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음을 알고도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그는 밭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면서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꽤 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꽤 있지요? 없다 하면 벌써 믿음의 4단계, 5단계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받고 권능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한 것은 아까워서 너무너무 더디더디 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참 가정에도 가보면 전에 참 제가 신방 다닐 때 보면 가정에도 가보면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집도 좁은데 방 안에다 가득 뭘 두신 분이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 것도 있고 뭐 그냥 바비 인형 그냥 선물 들어온 거 다 쌓아놓고 있어요. 벽이라도 그냥 잔뜩 붙여놓고. 그러면 이런 거 좀 벽 다 띄었으면은 좀 깨끗할 것 같은데 방이 그냥 이거저거 지저분한 거 다 치우면은 방이 환하고 넓어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쌓아두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어디 쓰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은 선물 들어온 거래요. 이거 옛날에 좋아서 산 거래요. 그래갖고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는 게 아까워서.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자꾸 쌓아가면 방만 점점 좁아지는 것이고 생활하기 공간이 좁아지고 불편하는 것이고 청소하기도 정돈하기도 얼마나 힘이 들고 그리고 얼마나 참 지저분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까? 밝고 환하면 좋겠는데 벽도 그냥 깨끗하게 벽지로서 깨끗하면 좋잖아요.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액자든 좋아하는 그림이든 하나 딱 붙여놓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참 말씀을 탁 하나 붙여놓는다. 그냥 벽에다가 잔뜩 그냥 붙여놓으면은 물론 여러분 취미대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여하튼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그거 본다고 해서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참 10년 20년 쌓아두고 쓸모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쓸모 없는 것은 그냥 버리고 아니면 남 주기라도 하고 이렇게 참 하면 얼마나 좋아요. 빗소금에 이번에 뭐 나눔이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소용 안 되는 거는 자기가 당장 안 쓰는 거는 전부 가져다가 뭐 그거 이제 서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렇게 나눔 시간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았단 말을 제가 들었는데 내가 필요치 않으면 남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베풀기도 하고 그러지 당장 그거 쓸모없는데 이렇게 쌓아두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 못 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발 좀 버립시다. 이 아름다운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 팔아버리시란 말이에요. 또한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 역시 자기 소유를 팔 수가 없겠지요. 혹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 되신 분들 중에는 만일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는데 막상 밭에 보화가 없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입니까? 하고 물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어서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무로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넓은 길 간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좁은 길 가지 않습니까? 먹을 때 우리는 참 절제해야 되고 입을 거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구제하고 나눠주고 자기 입을 굳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섬기려고 하고 누가 오른밤 때리면 나도 같이 더 힘껏 때려줘야 되는데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도 대어줘야 되고 우리 좁은 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리는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으로 끝난다고 하면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세의 영의 세계, 내세의 세계들을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간증하고 있으니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여러분 친히 보고 체험하며 이 재단은 나아가고 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을 여러분들은 늘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나가시고 있으니 하나도 내세가 없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천국이 혹이라도 없으면 나는 불쌍한 자다 이런 생각은 만에 하나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하다면 저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으뜸으로 불쌍한 자이게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지켜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령 말씀 안에서 살 때 여러분 안에는 재앙도 임하지 않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질병도 틈타지 않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 그 많은 공해와 질병이 많아서 유행성도 많아서 온갖 참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늘 병원 살아야 하고 약 먹고 살아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아니하고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도 건강히 살고 있고 재앙 만나지 않고 자동차 타고 가다 사고 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차가 들이받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제.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면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거나 각종 오락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욕심을 쫓아 더 누리기 원하고 더 갖기 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비진리를 행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정령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 터인데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으니 자신의 소유를 팔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자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도 또 예수를 위해서도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상이 크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의를 위하여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말씀한 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섭리요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로서 모든 인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또 모세와 예레미야, 사도 바울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였고 수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고요. 바울 사도도 칼에 목베임을 당했고요. 예수님의 요한 제자 외에는 다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모세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무엇처럼 보이게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신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모세에게 나타난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권능, 이걸 보고 백성들이 신으로 여겼고 신처럼 보이게 하나님이 했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독사에 물려도 죽질 않아요. 신으로 여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갔죠. 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라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여러분도 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신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도 또 신이라 하지 않았냐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냐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던 이분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으므로 자신이 천국을 소유함은 물론이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음을 믿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해야 우리 마음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며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때 비로소 실제의 천국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열심히 팔아버리고 행함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렸을지라도 실상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설령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건강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헛되며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베드로 또한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에 자신의 생계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고요.
이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린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발견하고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보물처럼 소유하고 있는 자기 고집, 교만, 자존심, 모든 비진리를 다 팔아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모든 소유를 팔아 심령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